에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는 설명하냐면, 이걸 일기라고 그러고 이것을 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을 동, 이걸 상대적으로 정, 이것을 양,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천 측면으로, 천지인 측면으로 이것을 나누냐 그러면 하나를 세 측면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천의 측면에서는 양과 음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의 측면에서는 강과 유라는 질이 나와요. 여기서는 기, 천기, 지, 질. 그러면 그것을 본받아서 존재들한테는,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 인과 의라는 성이 나와요. 천, 기, 지, 질이 용어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음양, 강유, 인, 의. 이게 성이에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요. 또 강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마땅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불변의 요소입니다. 이건 지고화를 망명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가지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똑같이 부여받은 그거예요. 맹자에서 말하는 양지양능이 성이에요. 양지라는 것은 본래부터 그러한 암이거든요. 생각 안 해도 아는 것이고, 양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천적 암, 선천적 능력. 근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생명작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측면을 특히 강조해서 성이라고 해요. 생명의 본래성을 부여받은 그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은 하나인데, 유학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인이고, 그 다음에 두 마디로 하면 일반적으로 인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인지로 보는 입장입니다. 세 개로 하냐 그러면 지인용입니다. 하나를 세 개로 나누면. 네 개로 하면 인의예지입니다. 다섯 개로 하면 인의예지신입니다. 이 하나만 하나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느냐 그러면 구체화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섯 개로 성을 나누냐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삼입니다. 인, 의, 예, 지, 신. 우리는 이 유학에서는 성을 타고났는데 그 성의 내용성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인, 의, 예, 지, 신입니다. 근데 인의, 지, 신은 뭔가? 바로 천, 지, 인이 내 안에 깃든 거라고 그랬으니까, 천으로 하냐 그러면 이건 기운의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목기라는 건 뭐냐면 생명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기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뜨겁고 완전히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서늘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에너지입니다. 수기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차갑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 속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하게 쫙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기라는 것은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질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가 돼가지고 춘생, 봄에는 만물이 시생하고 하장, 여름에는 만물이 쑥쑥 성장하고 가을에는 만물이 수렴, 수확이 되고 겨울에는 전부 다 동장 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절작용을 해줍니다. 환절기작용. 그럼 여기 지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인으로 오냐 그러면 봄에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 시생화됐기에 인간한테 바로 그 따뜻하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기운이 내리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막 자기를 드러내기 바로 배려의 원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배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냐 그러면 서늘한 기운이 내리면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안으로 수축을 하고 알맹이와 특정이가 구별이 되듯이 바로 인간이 오냐 그러면 그것은 의의 마음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그 다음에 이 겨울이 오면 차가운 기운이 내리면 모든 것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가겠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인간에 있어서 지혜랍니다. 지혜는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혜가 터집니다. 고생한 사람이 지혜가 잘 터져요. 호의호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험은 지식은 싸겠지만 지혜는 잘 안 터져요. 왜? 지혜는 안 보이는 뿌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호의호식은 뭐냐? 이 세계예요. 봄하고 여름이 호의호식이에요. 지혜는 그걸 다 지나고 일이 했을 때만 지혜가 돼요. 이것들이 기운들이 제 역할을 하고 땅에서 생장수상이 잘 되게끔 하는 그것은 인간으로 들어오면 신이랍니다. 신뢰, 믿음, 소통, 이게 신이에요. 순서 금서부터 시작하나요? 금목수화토인가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개를 말해야 됩니다. 오행, 생성, 순을 말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행의 상생순. 그리고 세 번째는 오행의 상극순. 첫 번째는 오행의 각각의 특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가 관계론을 말해야 되는데 관계론은 첫 번째 오행 생성, 오행 상생, 오행 상극. 목화토금수는 오행 상생으로 말합니다. 네, 목화토금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렇게 현상화 됐을 때가 좋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안 보이는 세계고 이쪽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뭐뭐가 생겨나는 이 초점을 했을 때는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럼 생성은요? 생성은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쫙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춤하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잦아듭니다. 수화목금.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부중 관계를 맺는데 그게 상극작용입니다. 이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을 이기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목이 금, 목. 그 다음에 이
상극, 지금 오행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금목수화토를 많이 알거든요. 금목수화토. 근데 생성순이나 상생순에 대해서는 용어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금목수화토는 왜 금목수화토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극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상화될 때는 목부터 되니까 바로 금이 목을 이긴다. 금금목. 그 다음에 목극수. 예. 그 다음에는 화잖아요. 화. 목, 화. 이 화는 또 수가 이긴다. 수국, 화. 자연이 그러면 토국, 수. 저도 이것을 도대체 오행에서 생성으로도 말 안 하고 상생으로 말 안 하고 금목수화토로 했을까? 선생님들한테 여쭙고 여쭙는데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 어른들한테 옛날에 금목수화토, 금목수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다 오행하면 금목수화토로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런 금목수화토는 상극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아닙니다. 근데 뾰족한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계기를 갖게 됐냐면, 그때 신민대학에 있는데, 그 김병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금목수화토 의미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 그때, 참 저도 의문인데, 쉽지 않던데요 하면서 상극관계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게 이제 상극관계니까.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짝을 지어서 했지 않을까. 그래서 상극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이지 않을까. 그때 이제 생각을 그분 때문에 해봤습니다. 근데 뾰족한 답이 없어요. 금목수화토를 왜 오행이 무슨 관계입니까? 했을 때. 근데 보면 상극이에요. 금극목, 수극화. 그 다음에 목화, 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상생관계에서 상극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상생하고 생성하고 예. 두 개를 이렇게 상극. 하는데 예. 상극은 저걸로 써야 돼요? 아니, 상극은, 상극은 다시 있어요 또? 예. 그게 이제 이런 것이 금목수화토로 했을 때 이게 오행의 상극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오행 상생처럼 순서를 돌리냐 그러면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다시 화극금 이런 식으로 가요. 금극목, 네, 금극목, 토국수.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게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금목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화는 또 같이 들어와 있죠. 토를 빼버리면 금목, 수화, 토입니다. 그리고 오행 상생순으로 관계를 했을 때 목, 화, 이 토가 이쪽으로 오면 3번이에요. 그러죠. 목, 화, 인데 순서로 넘어가는데 목은 뭐가 이기냐? 금이 이긴다. 화는
수가입니다. 예. 이런 관계로 있지 않은가요? 모르겠습니다. 적어서. 그럼 이거 세 가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제일 기본은 세 가지로. 상성, 생성, 상극. 예. 세 가지로요? 예, 세 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금목수화토가 많이 쓰이는데 예, 상생 관계에서 상극 관계를 읽어낸 것이지 않는가. 그럼 저건 이제 관계론인 거죠. 하나는 상생, 상극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것은 상생하고 상극을 붙여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네 개를 할 수 있거든요. 상생, 상극을 접했을 때는 금목수화토다. 이거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더 첨가해버렸네요. 나중에 저런 걸 주역할 때 그 내용성을 첨가해가지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작용이니까 바로 천에서는 지에서는 그 인간으로 오면 그대로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의 예지 신 5개로 하면 4개로 하면 인의예지 3개로 하면 지인용 2개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인인데 저는 인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 근거는 뭐냐면 여가 인예입니다. 그 다음 여가 의지입니다. 이것은 양권이고 이것은 음권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시작과 음의 시작을 가지고 말한 게 인의론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의 시작과 음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인의만 하면 인 속에는 A가 들어있고 의 속에는 당연히 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인지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인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두 개가 이렇게 배대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지적이고 하나는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지로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양의 시작과 음의 시작으로 했으면 당연히 인의요. 암의 측면과 실천 측면을 했을 때는 인지로. 하나로 놓으면 그냥 생입니다. 성입니다. 성. 지인용이요? 예. 지인용. 용감을 용자예요. 예. 오행을 그러면 성을 펼쳐놓은 게 오행이에요? 그게 오행이 인간에 깃들어 있는 게 성이에요. 그 중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작용만. 오행은 본질적인 것도 하고 현상적인 것도 해요. 말 그대로 성과 상반된 게 정이잖아요. 오행에는 성도 있고 정도 있어. 인간으로 보면 희노애락이 정이에요. 근데 그게 또 목화 금수에 그대로 배워요. 노 이것을 정으로 하냐 그러면 감정작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 분노, 그 다음에 기쁨, 희, 그 다음에 생각, 사, 그 다음에 우, 걱정, 공, 두려움. 이것은 정의예요. 성으로 하면 인의예지 신이요. 이 오행을 정으로 인간으로 왔을 때 심리에서 정으로 하면 여기에는 봄에는 뭔가 팍 나오니까 분노는 팍 뛰어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완전히 발산하니까 발산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힘니다. 가운데서는 조절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니다. 생각사죠. 그 다음에 여기 가을이 되냐 그러면 준비 안 된 사람은 벌써 지금 겨울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우예요. 깜깜한 데 가거나 추운 데 가거나 물 보냐 그러면 두렵습니다. 공입니다. 이게 오행은 철학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행은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다. 인간의 마음으로 했을 때, 성정으로 했을 때는
이내지시는 성이요. 정으로 했을 때는 노희사우공이다. 몸으로 하나 그러면 장부도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정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성으로 말한 것이 성이고 그걸 오행론을 맞추면 오상이다. 제가 이기동 선생님 중용 강설을 책을 봤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 천명지휘성할 때 성을 설명할 때 그 문자를 성의 그 마음 신자하고 예. 살생자 해갖고 예. 살려는 마음 이런 식으로 계속 풀이를 처음부터까지 강설이 예. 그런 쪽으로 가는 성을 말할 때 예.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나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작용을 가능케 하는 예, 그 같이 성하고 합니다. 같이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100% 저는 합당케 여기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게 이제 근사록이나 그다음에 그 이천 명도 이분 문집에 있는 것을 주자우 여조겸이라는 분이 공부를 하다가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한 게 근사록이거든요. 거기에 뭐냐 그러면 생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의. 지금 그놈을 가지고 설명한 거거든요. 선을. 근데 생의라는 것은 이 대목이 뭐 나오냐면 관, 천지, 생물, 기상하라 이 말이 있어요. 원문에.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기상을 관통해라. 꿰뚫어 봐라. 그렇게 하면서 주에다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염계는 스스로 이 염계 선생이 정명도 정의천한테 이 말을 했는데 천지가 생물을 낳는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공부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쓴다. 그래놓고 그 주에다가 염계는 스스로 봤다. 명도가 주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뭘로 됐냐면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명도 선생님이 공부하러 가셨는데 그 주렴계 선생 집에 갔는데 창 앞에 풀이 가득했어요. 걔 물었습니다. 아니 왜 창 앞에 저렇게 풀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둡니까? 혹자가 물었다고 그랬어요. 명도가 묻는 게 아니고 명도를 먹겨고 적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주рем계 선생이 뭐라 했냐면 여 자가의사로 일반인이라 너의 뜻과 더불어 똑같다 그랬습니다. 너의 뜻과 더불어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후에 생의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생의가 있다. 그 자가의사가 생의예요. 근데 살려는 의지 그거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건 용어로 보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채로서 생명의지라고 봅니다. 생명의지. 생명에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상으로 오면 살려는 의지죠. 저는 모든 존재는 생의가 있다. 생명의지가 있다. 이건 성이에요. 살려는 의지는 성도 있지만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생애를 살려는 의지로 번역해 10중 8구. 근데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생명의지가 있다. 모든 존재는 이게 성이다. 두 번째는 생존의지가 있다. 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심신을 관통해서 말하는 게 생명의지고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의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세 번째 생활의지가 있다. 생존을 넘어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생활의지가. 또 마지막으로 살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생명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뽑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나랑. 이게 둘이 아니니까 우리가 내내 온 설명한 게 이것이 이렇게 와서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기 뭐야 그 빈대가 와서 막 겹치고 잡지만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 철학은 한마디로 생철학이에요.
생으로 봤을 때 둘이 아니에요. 형으로 보면 둘이잖아요. 생으로 보면 하나예요. 참 놀라운 거지만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실제로 그 대상에 적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선생 밑에 있었으니까 그 몇 년 안 배웠는데 정명도 정인천이라는 그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죠. 그냥 몸으로 보여줘 버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10대에 이제 제일 총기 발랄할 때 이 주량기 선생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낙이 도대체 뭐냐 맨날 물었다는 겁니다. 유학하면 나가고 먼 것 같은데 이분은 맨날 낙만 물어요. 도대체 낙이 뭐냐. 참 한 4개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살려는 의지에다가 이걸 읽으면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생명의지와 생존의지와 생활의지로. 그러면 그게 살려는 의지로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살려는 의지는 조금, 저는 제 관점에서는 저는 좀 용으로 놓고 있고, 채로는 생명의지다. 살려는 의지는 다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이도 있고, 건강을 추구하는 이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생명의지는 다 같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자가의산으로 일반이라, 그 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기동 선생님도 성리학자고 주역에 그분이 능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분도 가장 근저의 유학 글로는 주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말씀도 조금 크게 해요. 왜냐하면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조금 일반 학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장을 잔잔하게 설명하시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큰데도 전체적으로. 생우가 성이에요. 근데 살려는 의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지가 성이지. 왜냐하면 뭐 하려는 것은 성이 아니에요. 성은 하려는 거에 떨어진 거예요. 자연이 연이 성이에요. 정은 뭐 하려는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다르죠, 조금. 이제 정도 자발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더 인위적인 면이 더 붙어져요, 정에는. 근데 성은 인위가 철저히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이 떨어진 부분이고. 근데 정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는 게 있잖아요. 성에서는 호호를 다 받아버려요. 왜? 그게 실상이니까.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또 성정의 문제를, 희노애락지 미발을 유지 중이요 발익의 종교를 유지하라 했을 때 성정의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명예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